예, 오늘 법문을 해주실 원재 스님 수행 이력을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부를 졸업한 후 출가하여 법전 스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석가모니의 초기 경전을 보며 진정성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명상에서 무아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출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오늘 강의 주제인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 있습니다. 현재 김천 수도암에서 수행 중이시며 눈을 통해 글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네,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원재입니다. 예, 김천 수도암에서 왔습니다. 제가 길상사에서 처음으로 법문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설법전에서 처음 와봤는데 여기를 이렇게 큰 설법전이 꽉 이제 신도님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대단한 스님은 아닌데 이렇게 초청도 해주시고 법문할 기회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문은 제가 앞서 좀 공지를 한 바도 있지만은 2008년에 제가 이제 기본선에서 학인으로 있을 적에 2008년에 동화사 금당선화에서 정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로 따지자면은 승납이 한 2년 정도 될 적에 봉암사를 마치고서 바로 이제 안거를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2년, 3년 뭐 저희 말로는 이제 초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약간 좀 말로 해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공부할 때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어울려져 있겠지만은 제가 그때 동화사 들어갈 적에 29인가 나이였어요. 지금도 이제 29이라면 좀 젊은 스님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당시에도 제가 나이로나 승납으로서나 제일 막내로서 동화사에 금당선에 정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동화사가 굉장히 좀 각광받는 선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열심히 정진하는 전국에서 유명한 수자 스님들이 기라성 같은 수자 스님들이 다 모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진제 조실 스님께서 나중에 이제 방장도 하시고 종정도 하셨지만 그 당시엔 조실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실 스님 모시고서 14시간 가행 정진을 하던 때였어요. 14시간 우리가 보통 정진이라고 한다면 10시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때 1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진을 했기 때문에 보통 절에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저희는 2시에 일어났습니다. 10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났어요. 정식으로 자는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막 전국의 유명한 선배 수자 스님들 와서 정진하신다고 저도 힘 좀 받는다고 같이 애써본다고 거기에 우연찮게 이제 좀 차출이 돼서 간 거예요. 기본선언 학인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좀 차출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정진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좀 뭐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때 다각으로서 소임으로 또 떡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을 관리하는 거예요. 떡하고 빵하고 그걸 떡장이라고요. 차장 있고 떡장 있고 과일장이 있어요. 근데 제일 밑은 떡장을 맡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전에는 떡을 많이 쪘어요. 지금은 떡이 잘 배달도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떡 찐다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밑에 소임을 맡고서 떡장을 하러 왔는데 그 겨울한 거였는데 그거만 먼저 올려놓고서 시간 맞춰서 꺼내야 되니까 제가 공양을 급하게 마치고서 먼저 선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원래 선원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보살님 한 분이 선방에 싹 들어오셔가지고 그 문고리 잡고서 뭐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는 면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잡고서 막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놀라셔서 막 서둘러 챙겨서 나가시려고. 원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선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선원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시간도 알고 있고 하니까 절에서 좀 오래 계셨던 분이 아닌가, 신행생활을 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가시려는 거야. 저는 그 정황을 알고 있죠. 그래도 이제 스님들이 오기 전까지 한 5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래도 기왕 들어오신 거 기도 마치시고 나가시라고. 5분 정도 남았으니까 기왕 오신 거.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런 편법도 있죠. 있으니까. 그래서 보내드린 기억도 나고 여러 가지 재미난 기억들들, 그리고 제 도반이자 이제 선배 스님인 한 스님께서 또 뇌중양으로 돌아가시고 하신 뭐 그런 여러 기억들이 있어요. 있는데 당시에 저는 다각으로서 제일 밑에로서 들어간 거죠. 후배로서, 막내로서 들어갔지만은 소참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소참 법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식 법문은 아니고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시는 스님들 모여가지고 큰 스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차 간단하게 마시면서 정식 법문은 아니고 그 소참 법문을 할 적에 저도 들어갔죠. 정진하는 일원이니까. 근데 다각장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막내로서 들어왔으니까 다각으로서 들어왔으니까 선배 스님들 모시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은 제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전 공부인이라는 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막내 맞지만 저 공부인입니다. 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에 관해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진재 조실 스님께서 그 당시에 무슨 법문을 하셨냐면 우두법용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스님 오늘 법회에서 우두법용선사의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연관지어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옛 어른 스님들께서는 이 공부를 지어 나감에 있어서 선신과 신장들의 외호 혹은 가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물론 혼자서 공부 잘할 수도 있어. 선지식 도움받아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도 있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런 선신과 이제 신장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옛 어른 선생님들께서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두법용선사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두법용선사가 당 태종시대 때 도를 깨달았어요. 이분께서 우두산에 기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두법용 스님이세요. 근데 이 스님이 깨달은 스님이야. 법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스님이 계신 곳에 좌선하시는 곳에 혹은 기거하시는 곳에 새들이 꽃을 물어서 이렇게 딱 떨구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적에는 범하고 이리가 나타나서 그 도량을 옆으로 싹 지키고 있는 거야. 누가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서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일이잖아요. 지금의 시대에 만약 누가 정진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이를테면 정진하고 있다고 쳐봐. 근데 새가 와서 꽃을 떨고 가. 탁 떨고 가고 여기 와서 뭐 동물들이 와서 지키고 있어 옆에서. 그 유튜브에 대박 납니다. 대박 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야, 큰 스님 나타났다. 큰 스님이 아니라 이 시대의 도인 나타났다. 꽃을 공양 올려 새들이 와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겠죠. 공양물도 올라오겠고 그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기도 했겠지만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봄존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예전에 2005년도에요. 2005년도 5월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앉아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근데 가부좌를 튼 채로 명상을 하는데 밥도 안 먹어. 명상에 쭉 들어가 있어. 그렇게 10개월 동안 밥도 먹지도 않고 정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 있었으니까. 전국에서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성인이 나타났다. 공양 올리자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그럴 건데 지금은 유튜브 시대예요. 그런 장면이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대번에 이제 성인으로 추앙받게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우두법용 스님이 우두산에 기거하시면서 이렇게 보통 아닌 모습으로 신성한 모습으로 계신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사조 도신선사가 들으셨던 거예요. 사조 도신선사는 누구냐면은 삼조 승찬 스님의 법제자입니다. 삼조 승찬 스님이 쓰신 책이 신신명이라는 이제 선의 글귀요. 그 글귀에 대한 책을 제가 최근에 이제 강설로서 진행한 바가 있어서 이걸 책으로도
냈지만은 이 승찬 스님의 법제자인 도신선사가 온 거예요. 근데 우두 법용 스님은 큰 스님이야, 깨달은 분이야. 범과 이리가 지키고 있는데 근엄하게 있어. 근데 이 법을 깨달은 도신선사는 이 범하고 이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잖아. 이 우두 스님이 더 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요 범과 이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도신스님은 무서워서 절절 매면서 나중에 쓱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들어갔어요. 들어가고서 우두 스님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마디. 그 첫마디가 뭘까요? 첫마디. 그 첫마디가 야 이 마구니 놈아 라고 한 거예요. 야 이 마구니 놈아. 이게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상식과는 조금 반대가 되죠. 범과 이리가 지키고 있어. 야, 새가 꽃을 물어도나 대단한 분인데? 야 이 마구니 놈아. 그런데 도신선사로부터 우두 법용스님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며칠간 받고서 진짜 깨닫게 되셨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어요. 그 이후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슨 변화가 나타났냐면 새가 더 이상 꽃을 물고 오지 않습니다. 범과 이리가 암자 주변을 떠났어요. 아니 깨달았다면은 더 신기하고 고귀한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진정으로 깨닫고 나니까 새가 꽃을 물고 오지 않고 범이 다 떠나버렸어.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간단하게 결론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새하고 범과 이리가 예전에는 우두스님을 봤어요. 그 신성하고 고결하고 장엄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완전히 깨닫고 보니까 그 신령하고 고귀한 모습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두스님은 우두산에 기거하시면서 수많은 도인들을, 납자들을 제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가피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신령의 가피라든지 어떤 선신의 가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진제 스님께 이런 가피가 필요합니까? 이런 가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제가 29살에 그렇게 좀 당돌하게 질문을 했지만은 그때 이제 조실 스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 몇 푼어치 안 되는 공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근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참 선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 어떤 의미와는 조금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조계사에서 한번 말한 적도 있지만은 교보문고에서도 말했나?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번 히트텍, 예전에 히트텍과 관련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히트텍 아시죠? 히트텍 겨울 난방 오시죠? 이제 내복인데 제가 이제 세계 일주를 마치고서 2014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안거로 제일 처음 들어간 데가 한거 끝나고 10월에 돌아왔는데 동안거로 들어간 도량이 송광사 수선사입니다. 수선사가 물론 이제 남쪽에 있어도 송광사가 그래도 겨울엔 춥잖아요. 그러니까 히트텍을 해야 되겠어. 뭔가 소문이 좋게 돌아. 히트텍이 좋대. 값도 싸고 보온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좀 수도암 산골에서 나가기는 못해서 인터넷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제 사이즈가 동이 나버린 거야. 인터넷에서는. 동이 나가지고 못 구했어요. 아유 이거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했는데 4월 뒤에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이제 왕래하던 한 2분 정도가 계신데 2분이 모두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딱 택배를 딱 뜯고 나서 동시에 도착했는데 히트텍 한 세트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세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이 마음이 내가 정진하려는 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이렇게 보살님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게 막 잘 연결됐구나 하고서. 근데 저는 그때 그 히트텍 열어보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공부하는 게 정말 형편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년 차에 맞게끔 히트텍이 필요했는데 누가 보내줬으면 참 2년이 좋은 거잖아요. 야,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했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저를 평가할 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공부는 영험이었고 망상만 재주를 부리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했어요, 스스로. 공부는 안 되는데 망상만 뭔가 나타나고 있어. 이 결과로서 툭툭.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제가 공부로 따르는 분은 조사 스님들입니다. 저희 이제 선지식이 되시는 여러 용성 스님, 성철 스님, 이런 경허 스님, 이런 큰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어떤 수행의 족적을 닮아가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는 분들은 조사 스님의 삶이었는데 제가 조사 스님들의 삶을 확인 때 면밀하게 좀 지켜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백장선사께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물이 드시고 싶은 거야. 근데 물이 없어. 근데 시자는 저쪽 방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좀 있다가 시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물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신기하잖아.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물 끓여가지고 가져왔냐 하니까 아까 전에 한밤중에 방문을 시자방을 톡톡 두들기면서 백장 스님이 물이 드시고 싶답니다 하고서 누가 말한 거야. 말해가지고 시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을 끓여서 이렇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께서 한탄을 하셨어요. 한탄을. 어떻게 한탄하셨냐면은, 야, 내가 수행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수행했다면은 사람도 느끼지 못하고 귀신도 몰라야 되는데, 야, 토지신한테 내 마음을 들켜버렸구나 하고 한탄을 하셨어요. 남전 스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전 스님이 하루는 농막, 이제 그때 선사들께서는 농사도 지셨어요. 밭농사 같은 것도 지셨으니까 농막이 있는데 농막에 좀 출입을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농막에 딱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공양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그래서 농막을 지키는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어떻게 이 공양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지난밤에 토지신이 와서 큰 스님이, 남전 스님이 이 시간에 오십니다 라고 미리 일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전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아이쿠야, 내가 수행에 힘이 없어서 귀신한테도 들켜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킨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선사들한테는. 저는 이 수준에 못 가죠, 당연히. 그러나 지표는 삼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들킨다는 거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 마음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내 욕망 생각을 비워가면서 수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지표를 삼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였던 거예요. 제가 히트텍이 왔을 적에 남전 스님, 백장 스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 어른들만큼 못하지만은 아이고 내 수행이 형편없구나 라고 하기에는 수행이랄 것도 없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욕망 생각을 냈는데 내 마음이 이리도 많은 흔적을 남겼구나 하고 조금은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는 영험이었고 망상만 재주를 부린다고 저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인연차 따라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필요한 일들이 이렇게 누가 딱 알아봐가지고 예스님들은 이렇게 뭐를 해야 된대, 불사를 해야 된대. 그에 맞게끔 누가 딱 와서 불사금을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선언불사도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기록들이. 참 좋은 일이지만은 저희 은사스님, 도림 법자전자 스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저희 은사스님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기라고 하셨어요. 우리 은사스님께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서 넘기라고 한 거예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염원이 크니까 이런 인연에 맞는 일이 착 벌어졌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초참 때잖아요. 이 초참이 참 중요한 게 어른들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애들은 원래 엄마 아빠 따라하잖아요. 저도 애였던 거예요. 어르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희 은사스님께서는 지금의 용어로 하자면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의미부여를 극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의미부여를 하도 안 하니까. 저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절이 생각하나 보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서 그래도 일은 벌어지고 계속 불법의 일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의미 부여 때문에 괜한 나의 욕망이 거기다 들어서는 거야. 사실 히트텍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이런 생각을 내니까 이 마음이라는 법계에서 원죄라는 이렇게 하나의 인연이 나타나 있지만은 그 법계에서 드러난 수많은 인연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인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만 인연이겠어요? 저도 인연이에요. 이거 원죄라는 인연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커다란 마음 법계에서 요게 한 생각을 내니까 요게 다 이어져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른 인연으로 쓱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히트텍 사서 보냈겠지. 사서 내가 그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어디다. 그래서 좀 신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서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행의 차원에서는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들켜버렸구나 하는 것도 그렇게 자기를 성찰한 것도 수행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두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두 스님은 분명히 공부를 잘하셨어. 깨달으신 분이야. 근데 왜 새가 꽃을 물어다 주고 범이 야밤에 그렇게 암자를 지키는가? 제 견해입니다. 깨닫긴 깨달으셨는데 범성의 상이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범성. 성인이다. 고결하다. 위대하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들켰던 거야. 새한테, 범한테. 근데 그것을 누가 깨줬냐면은 사조 도신선사가 와서 야, 이 마구니 놈아, 너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어? 깨트려져 버린 거야. 범성의 상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새가 성현의 빛을 볼 수가 없었어. 범이 그 위용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리를 떠난 거예요. 너무 평범해진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심, 지극한 무심으로 돌아가신 거죠. 선신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한 무심으로 돌아가면. 그렇다고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일은 법의 인과에 맞게끔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보통 근본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어떤 표현을 얘기하자면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무아는 뭐냐면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무심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선불교나 대성불교에서는 그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면은 그 마음이 날 구속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이 우두 법영 선사께서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무심을 이루시고 난 뒤에 신명이라는 이제 글귀를 적어 주셨어요. 굉장히 긴 글인데 제가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은 깨닫지 못함 때문에 있는 것이고 곧장 깨달으면 깨달음은 없네. 깨달음은 깨닫지 못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깨달아 버리면 깨달음 자체도 없어요. 나만 할 게 없으니까. 범속황과 성스러움을 분별하여 번뇌가 갈수록 무성해지니 범성을 구별하신 거죠. 야, 이거는 범부의 수준이야. 이건 깨달음의 고결한 자리야. 그거를 분별하니까 오히려 번뇌가 무성해진다. 이리저리 따지다가 실제에서 멀어지고 진리를 구하면서 올바름을 등진해. 여전히 분별 생사심이 남아있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만한 모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발음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분별의 생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를 버리는 것이 치유책이니 투명하고 밝고 깨끗하다네 라고 한 거예요. 둘 다. 야, 범이다. 이거는 속한 거다. 이거는 고결한 거다. 이것도 버리고 옳고 그름도 버리고 중생과 부처마저도 버려버린 거예요. 깨달음 아닌 거 깨달음마저도 버려버려. 그렇다면 마지막 귀결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투명하고 밝고 깨끗하다네. 투명하다고 했어요. 밝다고 했어. 깨끗하다고 했어. 그 상태만 얘기했지 무엇이 어떻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투명한 자리, 깨끗한 자리, 밝은 자리만 여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법문의 말미에 경봉스님의 오도성을 소개할 겁니다. 비슷하게 말씀하셔요. 들을만 하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지만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화사
살면서 이런저런 좀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은 그때 제가 뭐 공부를 잘했겠어요. 저도 분별심, 생사심 끄달려가면서 막 다학정이랑 대판 싸우고 막 그랬어요. 대판 싸우고 막 우리 정진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하자면 그냥 정진 7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7시 반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어디 공양방에서 조금 자다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했는데 또 알람을 못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7시 반에 안 들어오니까 선방에 큰 선생님들이 7시 반에 애가 안 들어오잖아, 막내가. 야, 언제 찾으러 가자 하면서 다 나와서 돌아다니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졸고 있는 걸 아니까, 자고 있는 걸 아니까 우리 선배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 갑시다, 정진 들어갑시다 하고서 저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좀 몸에 열이 났겠어요. 왜냐면 저 깨운다고, 저 찾는다고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계신 거야. 한 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입승스님한테 참여하면서 선생님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 옆에 와서 108배만 해 하고서 제가 그렇게 정진 시간에 늦었어요. 제가 정진 시간에 늦은 적이 딱 2번 있는데 그때가 첫 번째는 아니고 2번째였구나.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언제 찾자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셨단 말이야. 얘가 어디 갈 애는 아닌데 올 적에는 잠깐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선생님이 저를 데려갔어요. 해가지고 그분은 뭐 돌아가셨지만 안타깝게. 그래서 그 금당 선언의 날 쪽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선배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 선언의 얘기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학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한 어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때가 2008년이었지만 2008년만 해도 굉장히 정진하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다 열심히 해. 제자리에서 싸우지도 않고. 그 한 20년 전만 해도 한 2008년이 아니라 88년, 90년대만 해도 선생님들이 멱살 잡고 싸웠어요. 싸웠다고요. 하도 싸웠대. 그때는 방이 없다 보니까 다각실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거야. 야, 깨달음은 이거야. 아니야, 넌 잘못 알았어. 하고서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야. 하고서 멱살 잡고 많이 싸웠다고요. 근데 지금은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적당히 정리된 측면도 있고 예전에는 그게 잘 밝혀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요즘엔 좀 각방에 잘 들어가서 그런가 안 싸워요. 여기 지금 한 200여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200여 명 이렇게 하고서 한 달 동안 지내라가면 여러분들 대판 싸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인 군자가 와도 싸워. 내가 볼 적에는 이 좁은 공간에 저희도 그런 거예요. 6평 공간에 한 10명 집어넣고서 같이 살려면 싸웁니다. 대부분 요즘엔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울 인연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선배 선생님들한테 들은 아주 유명한 수자 얘기가 있습니다. 칼수자예요, 칼수자. 칼수자가 왜 칼수자냐면은 칼을 들고 다녀. 근데 요 폼에다 탁 넣고 다녀. 칼을 넣고 다닌다고 해서 칼수자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 칼수자가 선언에 입방을 했어. 대중생들 다 모여 있어, 이렇게 모여 계신데 입방하려고. 근데 당신 주변으로 해서 이 칼을 들고서 네모난 구역을 딱 그려요. 자기 주변으로서. 쫙 그리고. 그러면서 칼을 탁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알지? 하고서 이렇게 한 거야. 칼수자. 예전에 진짜 무법지대였다고요. 이 칼수자도 있고 뭐 별의별 수자 많았다고요. 용맹수자도 있고 정진을 안 해. 큰 방에서. 마당에서만 정진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수자만 있었는데 칼수자가 들어오면 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칼이라는 게 좀 위험한 도구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난 거야, 수자들한테서. 큰 스님한테까지 갔어. 그러니까 큰 스님이 한달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칼수자 보고서 야, 네가 칼수자야? 하고서 그리고 뭐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칼로 찌르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큰 스님이 칼수자가 별 대꾸 없이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큰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 옷을 다 벗으셨어. 다 벗고서 칼수자가 그려놓은 그 네모난 구역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 야, 그래, 어디 한번 찔러봐라. 하고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칼수자가 그런 대응은 처음 받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수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구역이 있잖아요. 이 네모난 구역, 자기를 둘러싼 그 구역에서 스스로 빠져나갔어요. 걸망을 싸고 선언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던 일화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동화사에서 들었던 거예요. 금당선에서. 근데 이 칼수자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분은 왜 저렇게 칼을 갖고 다녔을까?
왜 그렇게 구역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저분이. 큰 스님은 아셨던 거야. 얘가 칼을 들고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누굴 찔러본 적도 없어. 그럴 용기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옷을 훌훌 다 벗고 그 안으로 들어갔었던 거예요. 칼수자는 사실은 자기를 지키려고 그 선을 만든 거예요. 이 네모난 구역을. 남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그게 자기를 지킨다고 구역을 만들었지만은 그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가둬넣어 버렸어. 그 조그만 영역에다. 이 도구를 가지고서. 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그 얼마나 유한한 거야. 볼품없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큰 쌤은 그걸 아셔가지고 얘를 깨트려줘야 되겠다 하고서 옷도 입지도 않고 발가벗은 몸으로 그렇게 쓱 들어가신 거지. 이 기계가 대단하신 거죠. 칼수자의 성품도 알아보시고 탁월한 안목도 있으시고. 근데 칼수자가 제가 줄곧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은 칼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변에 구역도 만들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칼수자만 갇혀 사는 게 아니겠구나. 나도 그렇게 갇혀 사는 게 아닐까. 우리 중생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수자는 그 네모난 영역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은 이 몸과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말한 바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자기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대상도 구분을 못했어요. 감지는 했지만은.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전체로 살았어요. 되게 자유롭게, 분방하게, 어디에도 걸린 데 없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4, 5세라고 이게 연구된 측면도 있지만은 자기라는 의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이건 나야. 나란 존재야. 나는 원재라는 사람이고 나는 남자아이고 뭐 이를테면 뭐를 좋아해. 뭐 구슬치기를 좋아해. 뭐 해가지고 뭐 누구의 아들, 딸이고 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 거에 의식에 갇혀 살면서 굉장히 좀 작게 살았어요. 예전엔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갇혀 살지? 작게 살지? 이런 느낌이 슬쩍슬쩍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생각,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몸, 이거 나 소중한 몸뚱어리. 생각, 내 생각, 나의 존재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게 깨달음의 단 한마디 말이고 깨달음의 끝입니다. 근데 그 실체에 갇혀 사는 거야. 우리 존재가. 몸과 생각이란 내용물론 통해서. 칼수자가 그 네모난 구역으로서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았지만 우리 중생은 어떻게 보면은 몸과 생각이라는 자기 실체라는 이 관념 안에서 갇혀 살고 있습니다. 분별심이요, 생사심이요. 그걸 깨트려 준 게 사실 도신선사이기도 해요. 우두법용 스님이 자기 생각, 자기 관념, 고결함이라는 관념에 갇혀 사니까 야 이 마구니 놈아 하고서 깨쳐주신 거예요. 그거를. 칼수자가 그 네모난 영역 안에 갇혀 있어. 도구라를 갖추고서 그렇게 자기 존재를 집착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홀홀 다 벗고 그 안으로 쓱 들어가신 거지. 누구도 쉽게 깨지 못하잖아요. 칼로 위협하니까 다 벗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이 너 잘한다, 참 이쁘다, 훌륭하다, 애썼다. 이것도 자비가 맞는데 제가 아는 선사들의 자비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집착, 생사심, 실체감 이것을 낱낱이 깨트려주는 게 사실 선사들의 자비예요. 자비. 복 뜯어줄 수도 있어. 너 잘하고 있구나. 참 애썼구나. 훌륭하다. 우리 이거 자비 많지만은 잘못된 걸 탁 건드려주면서 스스로 그 틀을 깰 수 있다면은 그것도 엄청난 자비입니다. 선사들의 자비는 좀 다정한 자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다정합니다. 킬링이라고 해서 제가 킬링 원제라고 자꾸 출판사에서 저를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데 킬링 제가 하도 죽인다 이거요. 죽인다는 게 뭐냐면은 굳이 제가 해석하면 좀 이상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분별심, 생사심을 떨궈내주는 겁니다. 그 집착들, 자기 견고함의 실체화들 그거 깨트려주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부인이 이 자기라는 세계, 자기라는 틀을 깨고서 나올 적에 그 과정을 졸탁동시라고 좀 비유를 했어요. 아기새가 나와야 돼.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 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사가 어미새가 그 선사의 역할로서 그 밖에서 알을 같이 깨주는 거야. 안에서도 깨지만 밖에서도 같이 깨주면서 알이 탁 크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 새가 알 속에 있을 땐 되게 편안할 거 아니야. 편안할 거 아니야. 요게 나를 지켜주니까. 요 안에서는 뭔가 굉장히 공격도 없고 자유로우니까. 안 원하겠지. 근데 뭐냐면은 그 아기 새한테는 이 알이 자기 세계 전부입니다. 이게 내 전부의 세계야. 근데 좀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존재로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알을 깰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세계를 부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자기 존재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 알아보는 거야, 선사가. 어미새처럼 같이 깨주면서 큰 세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죠. 이게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나오죠. 제가 종종 차용하기도 하는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깨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세계를 부숴야 돼. 그래야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부순다는 게 생각처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상황들, 나의 이점들 다 부수는 거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근데 그 집착 중에 가장 큰 거, 사람의 집착 중에 가장 큰 거는 납니다, 다. 나에 대한 집착보다 큰 거 없어요. 요 내가 이렇게 있어야 돼. 나란 존재는 어떤 사람이야. 인정받아야 돼. 고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뛰어나지. 절대로 이 나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는 거. 요게 우리한테는 거대한 세계예요. 완고한 세계. 근데 이것을 깨트려야지만 진정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뭐야.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 이 자아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니까 진정한 세계로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 깨달음 너무 단순해요. 나라는 상 하나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근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를 치장할 수 있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나를 형성할 수 있는 다른 내용물들을 계속 끌어오기를 원하지.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3000배도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도 잘하고, 나보다 용맹정진한 보살들이 누가 있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 다 해도, 아무리 좋은 내용물로 더 씌우려고 해도, 이 나라는 근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말짱 헛겁니다. 수행 왜 하냐면은, 이 나라는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시지만, 수자들도 나란 상을 지키고 있는 수자들도 많아요. 내가 용맹정지만 20번 했어. 안 거스만 60한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나란 상 하나 깨기 위해서 하는 거야. 깨기 위해서. 그 근원을 붙들고서 나란 상 지고서 아무리 좋은 일들을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수행도 하고 공덕도 짓는다고 해도 이거 깨트리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이거 깨트려야 돼요. 이게 중심인 거예요. 중심.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사실은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 근데 그 집착하고 있는 바를 어떤 선지식께서는 알아본단 말이에요. 요놈이 이걸 지고 있구나. 나란 존재감을 여전히 붙들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트려 주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 자기도 같이 깨. 그러면서 새롭게 확 태어날 수가 있어. 근데 누군가는 집착하고 두려우니까. 이거 지키고 싶으니까. 나란 존재. 알껍질 밖에 뭐가 있다고.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거예요. 이 공부도. 이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 나를 지켜가는 용기가 아니라 나를 버리는 용기가 진정으로 큰 용기입니다. 그만한 큰 용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한단 말이야. 나 깨지면 나를 버린다. 무아로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면 어떻게 되는데?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바는 없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데서 두려움이 생기는 건 나의 어떤 에고의 방어 기제예요.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하는. 근데 이거를 착 버린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 버리냐? 죽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진리가 나를 부립니다. 진여가 나를 쓰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나의 내 몸이 아니야. 나의 생각이. 진여가 드러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나란 존재가. 진리가 쓱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진리가 쓱 하고 사라지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마련해 주는 거.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라는 말이 있죠. 유명한 선 구절인데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떨어져 죽는 거 아니냐? 백척 끝에서
떨어진다면 죽는 일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허공을 거닐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세상을 거닐게 되어 있다. 나란 존재에 집착할 때는 죽는다고 착각을 해. 근데 이 존재감, 실체감 다 걷어내면은 우주 법계를 거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몸뚱어리와 생각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려가면서 원죄라는 인연, 자기라는 인연을 부려가면서 이 우주를 거닌다니까요. 그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틀 못 벗어나면 그거 영원히 몰라요. 이거 확 벗어나 봐야 돼요. 생각도. 그럼 이 전체와 하나가 되면서 나란 인연을 자유롭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경봉스님이 누구시냐면은 요 어른 스님인데 아마 여기 노보살님들이나 노거사님들 좀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모실 수가 있는데 동도사의 극락암의 어른 스님이십니다. 깨달으신 분이에요. 동도사의 어른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그렇게 젊은 시절 깨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애쓰셨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다가 호련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최근에 낸 책도 호련이 깨어나는 신신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련이 깨어나셨는데 그 책에서는 호련이라고 했지만은 경봉스님도 호련이 깨달으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시잖아요. 야반 3경이 1경, 2경, 3경. 대충 3시, 4시, 5시라고 친다면은 야반에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이렇게 촛불을 켜셨잖아요. 예전에는. 촛불을 켰는데 방의 문을 싹 열다가 바람이 쓱 들어오면서 어떻게 깨치셨냐면 그 초의 불이 살랑하고 움직인 거야. 살랑하고 움직인 거를 탁 보고서 깨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오도송을 쓰셨습니다. 이런 오도송.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야 만나 의욕 없어지니 우담바라 빛이 온 누리에 흐르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촛불이 한번 싹 일렁이는 모습을 깨치셨는데 내가 나를 찾는 거야. 나의 어떤 본질, 근원을 그렇게 찾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눈앞에서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대. 눈앞에서. 근데 눈앞이 중요합니다. 촛불에서 주인공이 나타났다, 바람에서 주인공이 나타났다는 게 아닌 거예요. 눈앞에 주인공이 나타났구나. 이게 뭐냐면은 무합니다. 결국에는 나 실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어떤 한 경계를 빌어서 확 무너지면서 이 전체와 온전하게 개합이 되신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그때 그제서야 의욕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모든 의문들, 질문들, 생사심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들, 왜냐하면 내가 깨졌으니까 의욕도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담바라 빛이 온누리에 흐르네. 우담바라는 뭐냐면 깨달음의 상징적인 꽃입니다. 깨달음의 빛이 온누리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누리에. 근데 그건 경봉스님만 봤던 깨달음의 빛일까요? 여름이죠. 매미가 가열차게 울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고 저것들도 낱낱이 깨달음의 소식들을 다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나라는 생각, 존재, 관념, 몸뚱어리에 갇혔으면 이 살아있는 법문을 못 들어. 이미 온 세상에 다 투철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아무런 걸림 없이. 그런데 이 생각, 관념, 그래서 저 매미의 유정설법을 저희가 저렇게 법을 열심히 설하고 있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법문을. 마지막에 경봉스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작께서 스님 돌아가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스님을 뵙습니까? 어떻게 해야 스님을 뵙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경봉스님이 야반삼경에 야, 문고리 만져봐라 하신 거야. 스님을 어떻게 뵈야 합니까? 그러니까 야반삼경에 문고리 만져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듣고서 저는 이 경봉스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시대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은사스님은 같이 이렇게 정진하셨더라고요. 어른으로서 이렇게 모시고서 뵌 적이 없는데 이분 엄청 자비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반삼경에 문고리를 만지래. 와, 되게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왜 따뜻할까? 진짜 자비로운 분이구나 이분은. 이 시자 스님께 그런 선문답 같은 답을 남겨주셨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경봉스님의 진면목을 혹은 진리의 본원을 그렇게 찾고자 한다면은 야반삼경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문고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진리의 본원은 언제나 곧장 눈앞으로 여실하게 만나는 겁니다.
곧장 이렇게 매미소리를 듣는 거예요. 경봉스님 만나는 다른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 본다면은 눈을 감으시고 손을 딱 펼쳐서 여러분들 지금 좌복 앉아 계신데 좌복의 끝선이나 좌복의 부피를 슬슬 문질러 보면은 그 순간에 경봉스님 만날 수 있습니다. 경봉스님 세상에만 우단바라가 이렇게 피어 있을까요? 다 진리만 펼쳐져 있을까? 우리 세상에도 진리의 빛들은 여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나에 대한 집착에서 확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은 내가 스스로 이 우단바라 세상을 스스로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